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셀라도 읽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시죠?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마음 떨려하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넘어서서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애달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음껏 예배하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시편에는 표제가 달려 있잖아요. 이 84편의 표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라 이야기 기억하시죠?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로서 모세와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고핫의 후손들 가운데 아론과 그 자녀들은 다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고라는 성막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막을 섬기는 봉사를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이죠. 고라의 생각에 자신과 동일한 학렬에 있는 모세나 아론만 제사장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에 모세가 고라에게 질문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목적이 그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또 주님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회중들 앞에 당신들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 작은 일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그 어떤 일도 소중하고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힘을 갖고 싶고
더 드러나고 싶었던 고라와 그를 따르던 다단, 아비람 일행에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던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의 후손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달려있는 시들을 살펴보면 아픔이 있어요.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시마다 다 묻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리움도 묻어납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것은 디자인이 좋아서 그런가요? 인테리어가 훌륭해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거기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예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 임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나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외에 다른 것은 더 필요 없다고 고백할 만큼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막을 아름답게 합니다. 또 우리가 혼자 예배할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또 얼마나 강력한가요? 혼자 예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시인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예배자들, 이 두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뜨겁잖아요. 지난주에 싸이 흠뻑쇼 다녀온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땠니? 너무 좋았어요. 그 열정으로 한번 예배해보자, 그 감격으로 좀 예배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같은 사람들은 뭔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매년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시인은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타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가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막 눈물 닦는 모습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눈물을 닦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평범한 것 같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가 예배 자리에 나온 형제들에게는 그것이 평범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늘 드려오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드리는 자리인 것이죠. 평범하지 않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던 분들이 회복과 수술과 치료의 기간들을 마치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분들이 눈물 닦는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신방해보면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어서라도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막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꼭 그 마음이 시인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시인이 이제 이어서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깊어지면 아픔이 되고, 또 사랑이 깊어지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상사병을 알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보지 못하면 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에 너무 나아가고 싶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르짖다는 단어가 진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몸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궁전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실망과 탄식을 경험합니다.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고,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몸까지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실망을 다루어야 되죠?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하는 복, 두 번째는 바라는 복, 세 번째는 의지하는 복입니다. 첫 번째 거하는 복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시편 기자는 지금 주님의 집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참새나 제비만 보아도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라도 날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것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시인이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주의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것, 이것은 특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새들이 둥지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곳이 어딜까요? 둥지입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충전하는 곳이 어디죠? 둥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둥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꼭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라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삶이 실망스러울 때 주님 안에 거하면 둥지 안에 있는 새처럼 우리를 먹여주시고 새 힘 주시고 충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초기 부흥사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항상 길을 다닐 때 오른손을 꽉 움켜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오른손을 꽉 쥐고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쥐고 다닙니다. 손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영혼이 아플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손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갈망함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바라는 복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마음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힘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아갈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인의 바람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강제로 예배를 못 드려본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예요. 첫째 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군인이 총은 분해하고 조립하는 법은 배워야지 하면서 첫째 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였습니다.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들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조립하고 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11시 그럼 머릿속에서 땡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눈물이 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첫째 주에 예배를 못 드려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둘째 주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니까 더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람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나아갈,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시온의 대로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실망스러울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과 일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수염 난 희극 배우, 코미디언, 지팡이 돌리고 뭐다 중절모 쓰고 다녔던 코미디언 아시죠? 찰리 채플린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기쁨을 주었던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라서 더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눈물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나름의 고통이 있고 다 나름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 찰리 채플린의 말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생겨진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꼭 주보에 태신자 광고가 나갈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힘을 얻는 복, 바라는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하는 복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무엇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시인은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의 태양 공급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 보호자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많은 화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만 햇빛을 안 보면 얘들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 몇 분만 햇빛을 보아도 얘들이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 하나님의 빛을 공급해 주셨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신뢰는 주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삶이 실망스러울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하는 복, 바라는 복, 의지하는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앞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주님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몸된 공동체를 섬기며 주님께 힘을 얻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 3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이신 예수님이 나의 시온의 대로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거하는 복, 바라는 복, 의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보이면서 천국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